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매일 낯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목숨을 비치게 됩니다. 1960년 인도네시아 젠돌 숲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마을에 들불이 번지고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했습니다. 이 재앙으로 건기에는 가뭄이, 우기에는 홍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빈곤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농부 사디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정향 씨앗을 팔고 더 비싼 반얀 씨앗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천 그루의 반얀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생산물이 없어서 돈을 벌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가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디마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향은 돈에 팔릴 수 있지만 반얀나무는 마을에 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반얀은 지하에 물을 저장시켜서 수분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사디마는 20년 동안 이 나무를 혼자서 심고 보살폈습니다. 그가 심은 나무는 2만 그루를 넘어서 10만 평의 숲을 이루었습니다. 가뭄이 든 땅에는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50년 만에 달리 마을에 가뭄과 홍수가 끊어졌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에 마을 주민들은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묵묵히 나무를 심던 농부 한 명이 최소 800명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의 생태계를 소생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라는 전부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사디만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생수가 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생수와 같은 그런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3절에 왜 베옷을 입고 예언해야 했을까요?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본교 성경 주석에서 말하기를 인간에게 주어지는 성령에 대한 가장 완전한 표현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담겨 있으므로 그들을 두 증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이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슬픔과 해결을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전통이 우세하게 되었을 때 슬퍼하는 것으로 묘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보다도 인간의 전통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이를 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대정토 127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의 통제 아래 사장된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면죄부를 팔도록 택함을 받은 테첼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하나님의 율법상으로 볼 때 가장 누추한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속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은 당시에 야심적인 로마 지도자들의 권세와 재물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법안권의 통제 아래 사장되어 있었고 그들이 가지도록 용납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127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54쪽에서는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기에 관한 성경상 증거는 전혀 없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은 그 날을 그와 같이 높이지 않았다. 그리스도교의 제도로서 일요일을 준수하게 된 단서는 이미 바울의 시대의 활동을 시작한 불법의 비밀에서 찾을 수 있다. 6세기의 법안권은 확고하게 확립되었다. 그의 권자는 로마에 위치하게 되었고 로마의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공포되었다. 이교는 그의 지위를 법왕에게 넘겨주었다. 큰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1260년간 법왕권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절개를 버리고 법왕교의 의식과 예배를 받아들이는지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대와 화형과 차명 집행자의 칼에 생명을 빼앗기든지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곧 박해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벼옷을 입고 1260년간 예언을 해야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서도 벼옷을 입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크 르페버로라는 사람인 1450년에 태어나서 1536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프랑스 개혁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파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신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고대 문헌의 원래 의미를 연구하던 중 성경에 잘못된 번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성경을 비교하면서 가톨릭이 사용하는 성경의 오리를 발견하면서 성경 말씀에 마음이 끌려서 진리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르페베로는 그가 발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번역본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결과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잘못된 번역이 많고 진짜 성경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사실을 그가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구원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교환이냐. 무지한 분이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죄인이 자유의 몸을 얻게 된다. 축복받은 분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 자가 축복을 받는다. 생명의 임금이 죽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영광의 주께서 암흑 속에 잠기시고 허물과 치욕밖에 알지 못하던 자가 그 얼굴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대쟁투 213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서 바꾸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진리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레퍼브르가 번역한 프랑스 성경입니다. 레퍼브르는 신약 성경의 번역에 착수하였고 그런데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비텐베르크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때 프랑스 신약 성경도 모라는 곳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감독은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교구 안에 그 성경을 보급시켰으므로 드디어 모의 농부들까지도 성경을 가지게 했다. 그래서 농부들까지도 성경을 이제는 손에 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성경을 갖지도 말고 읽지도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성경을 쫙 번역해서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을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마치 갈증으로 죽어가는 나그네가 생명의 샘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영혼들은 하늘의 기배를 받아들였다.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직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함으로 날마다 즐거이 일할 수 있었다. 그들은 밤이면은 술집에 가는 대신에
이웃끼리 한 집에 모여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다. 곧 그들의 지역사회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비록 미천한 계급에 속하는 무식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농부들이었지만 그들의 생활에는 계획과 향상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들은 겸손, 성결, 사랑의 증거자로서 복음을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는지를 입증해 주었다. 모에서 밝혀진 빛은 멀리까지 비쳤다. 회개하는 사람의 수는 매일 증가되어 갔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성경을 손에 들게 되어서 그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에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바뀌고 그 본인이 바뀌게 되고 그 사회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가? 그렇게 힘들게 일했던 사람들이 아침마다 주는 성경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그 다음에 그 고된 그 힘든 일을 잊기 위해서 저녁에 술집을 찾아서 술을 마시고 즐겼고 노름을 하고 싸우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술집을 가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소그룹끼리 모여서 앉아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게 되고 싸움이 줄어들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줄어들게 되고 질병이 줄어들게 되고 범죄가 줄어들게 해서 변화가 정착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로마 교회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도를 일으켜서 다시 성경을 번역해서 읽을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읽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무리 위에 섰더라. 여기 보면은 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싸워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인데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말씀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증거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확인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가진다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 생명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탄이 또 그 농간을 부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전통을 더 우위에 두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예수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했는데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 안에서 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 계시를 주었고 요한이 그 본 것을 증언하였는데 그것이 요한이 본 것, 예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 그게 예수의 증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0절을 보면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예언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2300주야, 예언의 선물,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종말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하면서 계시록 12장 17절과 평행을 이루는 성경절인데 거기서
7장 12장 17절에서는 예수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가르치는 것이 결국 예수의 믿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 말씀들이 예수의 증거이고 그 핵심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증거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될 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예수의 증거가 제대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생명과를 주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명과를 먹고 생명을 얻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생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하와야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 과일을 너희에게 주었다. 근데 내가 이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과를 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뭘 달라?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 가운데다가 선악과를 하나 딱 심어 놓을 테니까 그 나무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그걸 구별함으로 그걸 통해서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생명과를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 그래서 그들은 생명과를 먹고 지나가면서 선악과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고 건강하도록 하시고 늙어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보고 감사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걸 손대지 않고 보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하나님의 이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같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계시록 12장과 14장에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해서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 오늘 우리가 선악과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해 준 것입니다. 큰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영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용기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 마지막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사람들의 자질,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이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창세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품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리를 지어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추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아래 상하였다가 살아남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교황을 말하죠. 하고 있더라. 그가 큰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을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이 우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말을 해서 우상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소속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살 길이 막막해 보인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이 하는, 짐승이 우상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 우상의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할, 즉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던 그 사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즉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타나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산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온 세상이 그 기만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것도 모르면서 요한계시록을 다 덮어놓고 제대로 해석도 하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기만해 놓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기만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다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고 예수의 증거가 되는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사디바니에게 그 나무를 심게 되었을 때에 생수가 다시 공급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 그리스도가 그 짐승의 우상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 7절의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읽지 않는 자, 지키지 않는 자는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무를 심듯이, 사디만이 나무를 심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국기인데 이 영국 국기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은 이 흰 바탕의 십자가는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파란색 이 X자는 그것도 이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X 십자가. 그 두 개를 모아서 이런 모형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다시 아일랜드의 빨간색 X자 십자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기를 만드는데, 영국 국기는 거기에 있는 줄들이 알고 보면 전부가 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전부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방팔방 퍼져나가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온 사방팔방으로 줄이 쳐져서 이렇게 빛이 비치어서 나가는, 말씀이 비치어서, 그리스도가 비치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자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변했습니다. 저신라하신 예수진에게는 이런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고의 의미는 밑에는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그 주제와 핵심은 십자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횃불처럼 이렇게 불꽃이 피어서 온 세상을 비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재림교회의 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주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신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야만 생수 같은 에너지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서 다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에 대도시에서 한 초등학교 다닐 정도의 소년이 신발 가게 앞에서 몸을 움츠린 채 서성거리고 가게 앞을 보았다가 눈을 뗐다가 다시 보았다가 중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인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다시 길을 돌이켜서 그 소년에게 왔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않고 몸에 냄새도 나는 이 소년이 가게 안을 여전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다가가서 얘야 너 여기서 뭘 하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신발이 다 떨어져서 신은 신발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신발 하나 좀 주십시오 하고 그 가게 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부인의 마음 가운데에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그냥 이제 사연을 알았으니까 갈까? 안 그러면은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갈까?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까? 도울까?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이 말씀이 탁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죠. 그 말씀이 탁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자 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발을 좀 화장실에 데려가서 씻기고 그 다음에 그 가게에 있는 양발을 또 신기고 그런 다음에 그가 원하는 신발을 사이즈에 맞게 골라서 신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이 너무 고마워서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부인에게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줌마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인이 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부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준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무언가 알고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오늘날 우리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일은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또 율법 중에서도 또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뜻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